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타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너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두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가 또 엘리야와 굉장히 또 관련되어서 이 사르밧 가부가 이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통에 가루가 닿지 않았다. 그 사건처럼 오늘 엘리사는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랍고요. 또 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시대 때는 수넴 여인이 있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믿음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죠.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참 선지자의 제자,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엘리야가 그때 갈멜살 전투 이후로 굉장히 낙담하잖아요. 그 이후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로 선지 학교를 만든 거예요. 진지를 구축한 거죠. 믿음의 진지. 그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선지 학교를 이렇게 키워 나가는데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볼 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빚도 많이 지고 또 이렇게 죽었는데 정말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운명적이겠습니까? 남편이 그 척박한 땅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실 이 선지자는 지금으로 지금 목회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는 이 어떤 부유함 이런 거 거리가 멀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마치 이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거든요. 참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이 목회자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죠. 그래도 뭐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또 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라서 그나마 또 목회자들이 좀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물가 시대에 한 80% 정도의 목회자들은 참 좀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엄청난 부유한 이 교회는 한 제가 볼 때 상위 한 8%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초대형. 그 다음에 한 12% 정도가 좀 이 중대형 교회고 나머지는 다 80%가 100명 이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힘들게 사시지만 그래도 한 영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 참 복이죠. 복되고 주님은 또 그걸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참 운명적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면 안 된다.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사실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져와라 했으면 정말 한 차를 싣고 왔을 거예요. 또 그 당시는 그릇이 귀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릇이 귀했고, 뭐 지금은 막 그릇이 남아돌지만 컵이 남아돌지만 보통 이 1인 한 그릇 이 정도고요. 그것도 깨진 그릇도 많았고 뭐 그래요. 토기도 있고 그래요. 지금처럼 막 그냥 유약을 바른 그런 값비싼 도자기 뭐 있잖아요. 그런 그릇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으로 이 구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 그릇이 귀한 시대였다. 그래서 이 그릇을 빌려오라 했을 때 참 이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이 빌려온 거예요. 이유를 모르죠. 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이 땅을 팔아, 계곡의 땅을 팔아 했을 때 사실 계곡의 땅이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죠? 비가 와야지 확 물이 넘쳐 흐른다고요. 예, 그죠? 와디라고 하죠, 와디. 그래서 이 비가 오면 확 넘쳤다가 비가 그치면 확 말라버리는 이 가늘천인데 땅을 땅을 팠을 때 물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릇을 빌려와라 했을 때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열심히 빌려왔습니다. 분명히 이 엘리사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왔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그 그릇이 준비된 만큼 차고 그쳤다. 참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죠.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또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이 신앙의 그릇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된 자에게 주는데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되 이 조금 빌리지 말라 했잖아요. 순종할 때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을 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 당시는 우물이 멀리 있고 그러니까 그때 상으로 봐야 됩니다. 물을 길어오는 거 크고요. 그럼 항아리 하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항아리 하나가. 그래서 이 우리 정수기 그 파란색 예전에 그 뒤집어 놓은 그 정수통 한 5개, 6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6통이었으니까 36번 이렇게 막 그렇게 큰 통을 채워놔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막 끝까지 막 목구멍까지 그 항아리 위까지 딱 채워버렸다는 거죠. 그때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그냥 일상적인 거 참 감사해야 되지만 입을 크게 열어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고생 안 할 만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질을 다하여 달라 했을 때 너는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은.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품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품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양순한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릇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도 굉장히 비쌌죠. 올리브유가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서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할 정도가 되었다. 만일 엘리사가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이라고 했다면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수준만큼 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계속 부을수록 붓고 부어도 이 그릇만큼 채워질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 믿겠어요? 그죠? 못 믿을 수도 있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주신다고 했는데도 우리 못 믿잖아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조금 숨을 쉴 정도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는 이 장로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베스킨 라빈슨 그 분홍색 이 스푼을 만드는 장로님 그분 완전히 타짜였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을 물색해내고 다방으로 유인해가지고 뭐 10억 이렇게 완전히 털어먹게 하는. 근데 그 작전을 설계하는 자들이 4명이나 있어가지고 실제로 털어보고 나면 뭐 5천만 원, 뭐 1억 이 정도밖에 이제 못 번다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때는 뭐 마귀에 씌어가지고 그랬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의 그 간절한 기도로 돌아왔잖아요. 지금은 자신의 이제 지난 죄를 참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빌딩 이런 걸 말아먹는데 이걸 녹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그 수입에 거의 뭐 80%를 선교에 네팔 선교에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는데 그리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선교사님을 비행기표 다 준비해서 본국에 초대하면 그분들 다 모셔가지고 금일봉도 주고 그리고 다 모셔가지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엄청 많아요. 숫자가 몇백 명 되잖아요. 그렇게 오직 주를 위해서 거의 쓰는 사모님한테 생활비도 조금 주고 그래서 사모님이 생활비 좀 많이 주도록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때 식사하면서 그러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타짜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종,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이 수냄 여인은 내일 함께 내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요. 정말 이 믿음의 그릇, 주님께서 축복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이 그릇을 크게 하고 많이 준비하는, 그래서 이 성품도 늘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크게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땅을 울리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업가, 목사님, 선교사님,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선교사님, 그리고 정말 이 장로님, 직분자들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 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크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